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고 있을 때 특별히 지난 주서부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의 왕을 꺾으실 때 이집트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10가지 심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뿐만 아니라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또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오늘 그 10번째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집트 땅에 있는 맏아들들, 모든 장자들, 그리고 맏배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짐승들 생물체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다시 한번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이집트의 신이 이집트에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이시리스, 또 오시스라고 하는 오시리스, 이시스라는 신이 있는데, 오시리스 그리고 이시스, 이렇게 남자 여자 요 신 둘이 생명과 죽음을 이렇게 반복하고, 또 건국 신화나 이런 데 나올 때 신화 같은 데도 계속 등장하게 되는 대표적인 신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과 생명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들의 허위인, 우상인 이집트의 신들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누가 참 신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점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여러 번 경고가 됐을 텐데 바로가 이 완고함을 꺾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점점 더 심하게 되고 이 마지막까지 이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맏아들의 죽음과 이 죽음이 의미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회들에 대해서 붙잡고 싶습니다. 생명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는 중요한 도전과 계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겠습니다. 맏아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을 높이셨어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않기도 하고,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 땅에는 이러이러한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 몇 번 이렇게 보이시면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라, 나의 백성이니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간의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상을 높이시면서 이제 마지막이 되어가니까 이게 거의 최고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처음 난 것들 다 죽을 것이다. 장자들도 죽고 맏아들도 죽고, 그리고 모든 맏배 생명체의 첫째들도 다 죽을 것이다. 이 말 자체도 섬뜩하지요. 세상에 어떤 전쟁이 맏아들만 다 죽이겠습니까? 전쟁을 나가면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노출될 텐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에게 번성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첫째라고 이야기하면 재물의 소유권, 유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게 되는 그런 아들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문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고임과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있었던, 영향력도 대단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가문에서도 너무 큰 아픔이고 이게 충격적인 일이겠죠. 그게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들 사이를 내가 거닐겠다, 걸어 다니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까지 가야, 이렇게 10번째까지 가야 순종하고 그리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야.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마음을 처음에는 듣지도 않다가 그 다음엔 죽을 것 같으니까 한번 내가 들어나 본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보내준다고 그랬다가 또 괜찮아지면 안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보내준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씩 조건을 걸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남자들만 가라, 뭐 예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힘들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다시 두 번째 충격, 세 번째 심판, 네 번째 재앙 막 이렇게 오다가 이제는 자신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이, 자신의 자녀, 그 자녀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바로는 참 완악하구나. 야, 바로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나 라고 깨달으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은 괜찮나. 우리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과 훨씬 더 많은 사연과 모든 훈련과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은 완고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셔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혹시 완고해서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때문에,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셔도 혹여 순종하지 못하고 제 고집으로 하려고 하고 고치지 않고 있는 영역과 그런 일들은 혹시 없습니까? 바로만 이런 겁니까? 지금 저는 괜찮습니까? 아직까지 소중한 것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다루시지 않을 때에 혹여 제게 돌이킬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올해 소천하셨지만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년에 참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따님이었던 먼저 소천하신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민아 목사님이 시력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 시력을 갑작스럽게 멀다고 실명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아비로서 이 이어령 박사님이 우리 딸이 눈만 뜰 수 있다면, 우리 딸이 눈만 회복될 수 있다면 나 예수님 믿겠다. 아니 그렇게 이성을 대표하고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이 다른 거 뭐 사람들이 설득은 안 해봤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은 안 만나봤겠습니까? 아주 지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뭐 몰랐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친분도 있고 본인의 배움도 있고 역할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다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이어령 박사님 마음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 고생하던 딸, 몸이 연약해서 아파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딸, 그 딸이 아들도 잃고 사랑하는 아들, 본인에게는 손자, 또 갑자기 병명도 모르는 병으로 잃고 시력까지도 실명이 된다 하니 마음이 간절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딸 눈 뜨면, 우리 딸 시력 잃지 않으면 나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딸이 시력이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민아 목사님이. 그리고 세례 받고 지나고 또 이민아 목사님이 암이라는 것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자기보다 먼저 죽음을 확정 선고받은 듯 암 때문에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술하지 않으면 3개월 살 수 있고 그리고 수술하면 1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아니 어차피 살아도 1년 수술 안 해도 3개월이면 수술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암을 받아들이고 그냥 웃더래요. 그 말에
이 이어령 박사님이 그리고 의사가 오히려 당황했대요. 그리고 그 모습, 죽음 앞에 의연히 마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이어령 박사님이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배워요. 본인의 여러 책들에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자기에게 죽음에 대해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나중에 이미나 목사님이 먼저 소천하시고 본인도 암으로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을 때 이미 이어령 박사님은 나이가 많이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이제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욕심도 없을 만큼 오래 사셨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암에 걸리셨을 때 너무도 의연하게 이분이 딸을 생각하면서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우리 딸이. 그리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비로소 꽃이 예쁜 줄 알겠다. 참 그게 너무 독특했어요. 그 고백이.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90이 넘어서 그리고 이제 딸 생각하고 딸이 먼저 돌아가고 본인 이제 차례가 돼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은 걸 공부했고 많은 걸 봐봤고 좋은 데도 갔고 아름다운 경치 유명한 관광도시 도시들에는 안 가봤겠습니까? 갔는데 자기가 죽음을 마주하고 나니까 비로소 꽃이 얼마나 예쁜지 내 눈에 보이더라. 저 되게 마음에 그렇구나.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때 소중한 것들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심판을 통하여서 깨달아야겠습니다. 완악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이집트 바로,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이 바로보다 더한 곳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이집트보다 더 많은 것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콕콕콕 이렇게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앞에 서시기 전에, 우리의 맏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주님 말씀 붙잡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또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 선지자들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일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너희들 분명히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너도 알게 될 거야. 10가지 심판에서도 몇 번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가 알게 될 거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신다고 싶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런 일들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있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시기들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겠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겠구나. 이게 고백이고 방향이라고 싶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짓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목적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도 여러 번 반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바로나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계속 확인하는 당부이고, 잊지 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는지 알게 될 거야. 이건 바로나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정작 모세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거꾸로 강조하시고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어린이집 보낼 때 엄마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부모들이 차 조심하고, 차를 아이들이 이렇게 봉고차나 학원차를 타고 갈 때면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점심 꼭 많이 먹고, 다 먹고 주는 거 있으면 먹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계속 똑같이 얘기해 주죠. 오늘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점심 맛있게 잘 먹어야 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몰라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한테 그게 계속 중요하니까 당부해서 이야기해 주죠. 그거 꼭 기억해. 너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너 잘 보내. 당부하니까,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하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 그래, 오늘 하루가 되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너를 어떻게 구별하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너 알게 될 거야. 기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싶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보낼 때 저는 이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마라 이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을 심지어 개마저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의 사람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있는지를 알게 될 거랍니다.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월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기도드릴 때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아야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 가운데 당부하실 때 그 첫 번째 말들 가운데 반드시 들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그 첫 번째 부분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은, 저는 의심 없이 기억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될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어려움이 아니라 새롭게 생기는 일과 여러 상황과 국면이 이것이 처음 보고 너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일로 너희들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다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생명 앞에서 우린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가기 전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닫혀지거나 다름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지 하나님과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어려움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rum받게 되는 순간, 그때서 이제 떠오릅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십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여러 일들과 믿음의 도전들, 혹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처럼 보일 때에 우리가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더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은혜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확신과 마음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